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들 옆분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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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어떤 통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는 위로받기 위하여, 10%는 좀 더 도덕적인 사람,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10%는 복받기 위하여, 30%, 나머지 30%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하여. 또 어떤 목사님이 이 통계를 인용하면서 그 70%가 위로받기 위하여 좀 더 도덕적인 그런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고 복받기 위하여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 70%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시더라고. 교회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 가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지만 그 속에 위로도 있고요, 그 속에 거룩함도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예수를 믿을 때는 뭔가 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뭔가 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인생이 복잡한 문제가 좀 해결되기 위하여, 뭐 그런 것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교회를 나왔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게 뭐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제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최고의 우선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하는데 여전히 위로받고 싶어서, 더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복받고 싶어서, 그것이 제일의 목적이라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나도 주 안에 있다면 동일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서 천국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에서 천국을 빼면 철학이죠. 사상이죠. 도덕이죠. 이론이죠. 미신과 같은 종교로 떨어지게 됩니다. 유튜브를 보면은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시간 나면 들어가 보시면은 죽었다가, 임사체험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사후세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신자나 불신자의 공통점이 뭐냐? 아,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내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천국이 있다면, 진짜 천국이 있다면 성도들은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살아야 될까요? 천국에 맞추고 살아야 돼요. 천국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와 초점은 천국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올림픽에 초점을 맞추고 운동을 합니다. 철저하게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 전심을 다해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잠도 절제하고 생활도 아주 모범적으로 해서 몸을 만들어가고 기술을 향상시켜요. 국가대표 선수들의 삶의 초점은 그 올림픽에 맞춰져 있어요. 학생들은요, 시험에 맞춰져 있죠. 엊그제 그 수능이 끝났잖아요. 특별히 고3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수능에 자신의 삶이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잠자는 것도 노는 것도 다 그 수능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 않고 게임에 빠져서 컴퓨터에 빠져서 고3을 보낸다? 정말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죠. 고시생,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의 초점이 고시에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예 절로 들어가잖아요. 아예 보따리 싸들고 절로 가고, 어떤 사람은 또 머리도 막 깎고, 내가 시험 붙을 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산다. 철저하게 고시에 초점을 맞추고 살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일에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땅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에만 모든 노력을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집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적금을 들고 부금을 해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확장하고 좋은 아파트를 얻으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애를 씁니까?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진급하기 위하여,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안락한 삶 때문에 천국을 등한시하고 천국을 멀리하고 천국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부터 약 4, 50년 전, 그때 우리나라 가난했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가난했어요. 그때는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여 어서 오시옵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라나타 신앙, 주님이 제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소망이 이 땅에는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열망이 기도원 가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부흥회 때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먹는 거 걱정하는 시대 됐어요. 입는 거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식었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주님을 사모하기보다는 육적인 편안함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해요. 간절함도 없어졌어요. 아니,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은 말려요. 아니, 조금만 있다 오세요. 인제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조금만 있다 오세요. 이럴 정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갈망이 약해졌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요,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풍족하게 산다고 그것이 성공적인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자요 행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 때문에 살맛이 나야죠.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강원도 정선에서 1시간 반 동안 차로 들어가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저는 강원도 정선을 한 번도 안 가본 듯한 느낌이 드는데 지나가 본 적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강원도 정선도 오지죠? 이경선 집사님. 모르겠어요. 강원도 정선도 골짜기예요. 어쨌든. 그런데 거기서 1시간 반 들어간다? 아, 이거는 호랑이 담배 피는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목사님이 6년을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오진지, 얼마나 샤머니즘과 미신에 쩔어 사는지 목사를 만나면 부정탄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을 섬기고 있는 건데 다른 시인 목사를 만나면 부정탄다. 그래서 목사도 안 만나려고 했던 동네, 그 동네 들어갔는데 성도가 6명 있었대요. 근데 2명은 돌아가시고 2명은 요양원 가시고 2명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86세 되시는 배동옥 할머니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신앙생활 한 지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이 86세인데 그 골짜기에서 평생을 사신 분인데 글자도 몰라요. 핸드폰도 없어요. 시간 개념도 없어요. 그렇게 사신 분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PD가 할머니 왜 교회 나오세요? 묻더라고요. 왜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나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빨도 싹 빠져가지고 이빨도 없어요. 진짜 촌노인이죠. 지식적으로는 무식해요. 핸드폰도 없고 글자도 모르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골짜기에 사는 할머니가 교회 나오는데 나는 천국 가려고 나옵니다. 똑똑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난한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 이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이유가요, 천국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글귀 중에 하나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글귀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죽음은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나 그러시더라고요. 죽음은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나. 그분이 그래. 그러면서 지나가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도 계심을 말씀하시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성도가 죽으면 육은 어디로 갑니까? 예, 흙으로 갑니다. 그럼 영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성도가 죽으면 육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그 이단들은 육은 땅으로 가지만 영은 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스데반도 잔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데 영은 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스데반이 잔이라라고 하는 표현은 죽음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진짜 영과 육이 분리됐을 때 육이 땅으로 썩고 영은 잠을 자는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죽음 후에는요,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 인생이 분리가 됩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죽는 순간 결정이 돼요. 이 운명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안 바뀝니다. 천국 갈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 거니?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 다른 말로는 낙원에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은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낙원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강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심판은 언제 있느냐? 최종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최종적인 심판, 천국과 지옥이 이제 완전히 선포되는 그런 순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보자 심판, 백보자는 아라비아 수 100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백자,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데,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느냐? 성경은 아브라함의 품이나 그다음에 그 지옥 갈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죽으면 우리는 바로 천국 간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천국 가기 전에 중간 대기 장소가 있단 말이냐?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 천국이 같은 곳이냐 다른 곳이냐?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갈 곳은 천국임을 믿는데 그 천국은 최후 심판이 있을 때 들어가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죽었던 성도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아브라함 품이라고 말하고 또 낙원이라고 말하는데 그 낙원과 영원히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이 같은 곳인가 다른 곳인가? 같은 곳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다른 곳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아직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가지 않고 어떤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학자들은,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그 중간 단계가 있는가? 아브라함 품이나 낙원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가?
어떤 학자들은요, 두 장소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떤 학자는 아니다,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르담, 아브라함 품과 낙원 그리고 천국이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본질은 똑같다. 여기도 천국이고 여기도 천국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도 천국이고 낙원도 천국이고 천국도 천국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음부는 지옥하고 어떻게 다른가? 음부도 지옥이고 지옥도 지옥이라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학자들 간에는 의견이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아브라함 품과 낙원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에 들어갈 천국이라는 게 있다. 아니다. 똑같다. 이렇게 두 부류로 주장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두 부류가 주장은 다르지만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과 천국이 있다고 주장하든 안 하든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본질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죽음 후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서 썩고 그리고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 때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결정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는 죽은 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천국 같은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즉시 영벌 처소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하나 있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물 한 방울이 필요한 곳, 정말 목이 타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불꽃 가운데서 기로하는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누어진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보좌, 즉 백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예수님 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에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자,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신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지 예수님이 앉으셨는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앉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분들이 앉아 있는데 12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에 몇 종류의 책이 있죠? 크게 보면은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그죠? 하나는 책들, 그냥 책들이 있어요. 책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명책, 두 책이 있어요. 자, 생명책은 천국 갈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죠. 이게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는 자는 15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분명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으면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불못, 지옥. 그렇다면 책들은 뭘까? 책들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자기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입술에, 곱에, 손으로, 발로, 몸으로 행했던 모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다는. 그래서요, 가끔 그 천국을 갔다 온 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자기 일생이 스크린처럼, 영화 스크린처럼 쫙 펴지는데 순식간에 일생이 쫙 보이더라. 속도 중에서 이 세상에서는 빛의 속도가 제일 빨라요. 빛의 속도보다 비할 수 없게 빠른 게 뭔 줄 아세요? 생각의 속도예요. 생각의 속도. 여러분 50년 전으로 가라 그러면은 말하는 순간 여러분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속도는 막 빛의 속도하고 비교할 수 빠른데 천국에 가면은 우리 일생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들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심판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런 심판이 아니고 상급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상급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살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안 죽었는데, 아직 이 땅에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연합되어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그 연합은 깨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주님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땅에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거라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천국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요, 죽음도 없고 죽음의 증상도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사람, 내 심령이 천국이고 나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천국이 안 됐는데, 내 심령이 천국이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요, 심판도 있음을 믿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이나 포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천국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그 천국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요, 그 믿음으로 바울은 고난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순교까지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소원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고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 믿음의 기업을 얻었다면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이 땅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